오늘도 귀한 하루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복된 주일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지난 17일에 딜란 루프라는 21세 청년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메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핑크니 목사와 교인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달아난 겁니다. 이 사고로 핑크니 목사를 포함해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교회와 전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그레고리 멀린 찰스턴 경찰청장이 다음과 같이 브리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증오 범죄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교회로 들어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해자인 21세 청년 딜란 루프는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흑인을 향해서 증오심이 있었던 겁니다. 흑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이 증오심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다른 종류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총격이 있은 후에 21일에 첫 예배가 있었습니다. 죽은 핑크니 목사를 대신해서 노블 고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악마도 이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다. 희생자들의 피로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로 인한 증오와 복수심에 초점을 두지 말자. 희생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을 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통합의 인간 사슬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미국 사회가 감동하였습니다. 더 큰 감동은요, 딜란 루프의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주 이 재판 관행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서 직접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재판 중에 유족들이 가해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펠리시아 샌더슨, 내 몸에 있는 살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희생당한 미라 톰슨의 유족인 앤서니 톰슨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온 미국 사회가 숙연해지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희생자 가족의 반응 속에 미국인의 선량함이 묻어나온다.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품위와 비극의 선량함이 빛난다라며 그 감동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한 어이없는 청년의 증오 범죄로 말미암아 분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용서로 오히려 연합의 기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증오보다 용서가 더 강력하고 힘이 세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건물, 큰 재정, 많은 신자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을 용서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로 여기며 그와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32절을 보면 이 점이 더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용서는요, 인간의 본성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복수입니다. 증오가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장면들이 끔찍한데요. 스토리는 괜찮습니다. 주인공이요, 이 용서 대신 복수를 택하는데요. 마지막 대사가 이것입니다. 용서는 죽음보다 더 어렵다. 이것이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요, 용서 대신 복수를 택하고 죽음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인간이 참 잔인하고 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저 인간을 보노니 차라리 안 보고 안 만나겠다. 마음을 굳게 닫고 그를 향해서 매일매일 복수와 증오심에 이를 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용서는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용서는 내가 용서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이 힘든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32절 전반부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 전에 그를 먼저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친절이란 말이 있는데요, 히라보로 독특한 말이 쓰입니다. 히라보로 뭐라면요, 크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크레스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과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친절한 사람들이다. 크레스토스,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모두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친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례히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너무 무례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요, 편하게 쉽게 친구같이 무례히 이야기해야지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무례히 하는 사람 주변에 그분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친절히 하는 것,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친절히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무례하게 말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무례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에서 숨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친절한 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범죄하고 못된 일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 아담아, 내가 숨으면 내가 못 찾을 것 같냐? 하면서 욕을 하며 거칠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워 숨은 아담을 향해서 거칠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사랑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요, 그리스도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절한 태도, 용서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이 친절에 좀 더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친절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과 상관없이 그에 대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나는 그를 향해서 올바른 태도로 존경하고 정중히 대해주는 것이 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상처, 아픔을 통해서 그를 보기 때문에요. 그 상처 때문에 그를 온전히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제 친구가 군산에서 개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산에 누가 계셨냐면요. 우리의 은사, 그 친구의 은사죠. 학창시절에 은사 목사님이 이미 그곳에서 개척하여서 한 10여 년 이상을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학창시절을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군산에 개척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그분이 거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가나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친구가 말을 하지 않기로 그냥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많이 설득해서 그래도 인사드리고 이야기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요. 오랜만에 우리 그 시골 친구들과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당연히 군산에 갔죠. 전국에서 군산에서 7, 8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친구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모였으니까 와라 그랬더니요.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목사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그 상처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우리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간디 선생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로 대적하면 세상은 머지않아 온통 귀머거리 장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대로 대하면 세상 사람들의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올바른 태도, 올바른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절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요. 링컨 대통령인데요. 링컨은 지금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1위에 항상 뽑히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정치하면서 이분을 가장 많이 공격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요 대통령을 출마한다고 하니까 스탠튼이 뭐라고 했냐? 고릴라 대통령을 세울 바에야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 한 마리를 사오는 게 낫겠다. 얼마나 모독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국방부 장관에 링컨이 스탠튼을 임명하려고 한 겁니다. 참모들이 말리게 됩니다. 스탠턴의 행동을 잊으셨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수백 번 무시당해도 좋아요. 다만 그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어 우리 국방을 든든히 하고 임무 수행을 잘하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소? 스탠튼만한 장관감이 있다면 데리고 오시오. 그럼 쓰겠소. 친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이요 1865년 총을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링컨을 지킨 사람이 스탠튼이었습니다. 링컨이 숨을 거둔 다음에 스탠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뀔지라도 이 사람은 온 역사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 이름 영원하리라. 한 사람의 친절이 원수 같은 사람의 마음도 녹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친절의 위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지체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올바로 존중해 줄 때 우리 관계의 실타리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용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용서는 서로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32절 전반부 계속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원어로 보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뜻하게 되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학창 시절, 그 사람이 자라온 과정 환경,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 더 쉽게,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요, 결혼을 했는데 날마다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몰랐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요, 이 남편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한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본처인데, 근데 이 아버지는 꼭 농번기 때만 되면 두 번째 어머니가 사는 섬에 사시다가 찬바람이 불면 본처가 계신 본인 집으로 와서 겨울을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농번기 때 두 번째 어머니의 집에 있다가 돌아온 아버지를 이 어머님이 정성껏 섬겨주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고 겨울에 오면요, 어머님이 꼭 아버지를 위해서 게를 잡는다는 겁니다. 꿀을 넣고 펄펄 끓여서요, 보양식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겨울 보내려면 아버님은 게 3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는 그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당연히 저렇게 정성껏 찬바람이 불면 보약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청주에서 자라신 분인데 정반대의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성껏 섬기는 겁니다. 마치 종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기침만 해도 보약 따라드리고, 어머님이 한숨만 내셔도 정성껏 어머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된 가정에서 아내는 자란 겁니다. 아내는 결혼할 때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나도 결혼하면 아주 인격적인 종을 하나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당연히 나를 섬겨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어서 남편이 보약을 기다리는데도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내가 좀 기침이 들고 몸이 안 좋아서 기침을 하고 조금 피원을 해도 남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혼 초에 많이 다투고 한동안 굉장히 많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로 대화하면서 깨달은 것은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너무 다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행동이 이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깊은 속마음을 들으면 그의 행동이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용서의 두 번째 발걸음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권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용서는 명령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2절 후반부 말씀 보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간혹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마치 꼭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같이 행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과거에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던 친구, 도와주었던 지인들을요, 마치 본인이 성공해서 그들을 마치 아랫사람처럼 막대하고 하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는데요, 참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본래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본래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마치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계신데요. 이분은 용서에 아주 위대한 용서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때요, 이분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독일군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와 언니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붐 여사는요, 그곳에서 아버지와 언니가 독일군에 의해서 죽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절망하다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서요, 잠시 후에 이분이 부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돌면서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요, 한켠으로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나는 전 유럽은 다 다녀도 독일은 절대 가지 않을 거다. 독일은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 독일은 빨리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 한켠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북여사에게 독일로 가라,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라 계속 강권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이 북여사가 순종하게 됩니다. 독일 가서요,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요,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뒤에요, 자기가 수용되었던 감방의 감독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감독 때문에 자기 언니가 죽게 되었고 자기도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여사가요, 집회가 마치고 화해 용서의 악수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 북여사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리아, 나는 지금 너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북여사가 다시 외쳤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감독이란 사람이 북여사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물론 그는 이 북여사를 자기가 고문했던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서가 되었을 때요, 그 감독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란 사람이 당신이 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제 잘못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북여사가 그 말을 듣고요, 너무 기뻐서 눈물을 왈칵 쏟게 됩니다. 그때의 감정을 북여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이 온누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북여사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를 행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짓누렸던 것은 주의 사슬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 없는 삶, 증오의 삶을 살면 내가 스스로 증오의 감옥에 갇히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만이 나를 평강 가운데 인도할 수 있고 용서만이 우리의 막힌 관계를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이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증오를 물리칠 수 있는 힘, 화해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의 권능을 나의 결심을 통해서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사회가요, 증오, 범죄로 인한 총기 사고의 피해자들의 용서의 메시지가 미국 사회를 강타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금 용서와 화해에 목이 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용서, 지금도 화해가 선포되는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 맹동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나는 당신을 그대로 용납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무조건 용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무조건 용납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 용납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교회가 먼저 용서 안에서 뜨겁게 하나 된 마음으로 이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용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 민족의 희망으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용서와 화해의 사도가 되므로 여러분이 속한 곳을 아름답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